다스림은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지요. 내 속에 있는 악한 것을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말씀에 순종이 되어집니다. 내 마음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섬기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없으면 흉내는 내지만 진짜가 아니지요. 그리스도가 계시면 섬기는 자세가 진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곡된 성령,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이익만을 챙기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고자 할 때 내 유익을 전제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지요. 이것이 왜곡된 성령인데요.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어려운 일을 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던져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다 마치시고 제7일째 안식하시며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은 인간이 창조된 바로 다음 날이지요. 엿새 동안 이루어진 하나님의 창조에 인간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창조할 때에 네가 나를 도와라. 네가 나와 함께해라. 네가 나에게 아이디어를 주라.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체 혼자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고 바로 그 다음날 안식하는 것을 인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는 이 모든 창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것이 없다. 너는 나의 이 안식에 참여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즉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초청하신 일에 참여하려면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나는 이 일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안식에 나는 참여할 뿐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언제나 해야 하는 고백이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던져주십니다. 감사하죠? 성부 하나님의 뜻은 성육신 하신 성자, 하나님의 고난,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의 구속을 통해서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또한 이것은 절기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나팔절, 초막절 등을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다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믿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가르쳐 주시고 믿음을 갖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속사를 써 나가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나의 삶 속에서 나를 부인하도록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는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면서까지, 아픔을 허락하시면서까지, 네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부인하도록 인생의 광야를 데리고 다니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연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의를 주장하고 나를 신뢰하고 살아갈 때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는 슬퍼하시고 근심하시며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창조임을 인정하시고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 속에 안식과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 위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내 마음의 평안이 곧 응답이며 복이며 거룩이십니다. 거룩은 꼭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거룩하게 될 수가 없지요. 인간이 거룩하게 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내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그 믿음 안에 들어갈 때부터는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이 하십니다. 나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나가십니다. 내 삶을, 내 일을, 나에게 닥쳐지는 모든 일들을 내가 해결해 보려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책임지고 나가면 갈수록 어려움은 더 커지게 마련입니다. 주님이 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 문제를 잡고 해결해 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점점 그렇게 할수록 나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생활도, 내가 나가는 것도,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창조임을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책임질 것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런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년 전에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남편은 목사님이셨는데요. 한국에서, 미국에서 30년을 목회를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이제는 이 사역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저희 목사님은 엄청난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같이 저녁에 뉴스를 보고 저는 교회 기도하러 갔다가 2시간 만에 돌아왔는데 그 2시간 사이에 저희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엄청난 충격 속에 저는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장례식을 치러놓고 그 다음날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울부짖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이 하셨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 아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울고 울고 뒤집어지고 지쳐 쓰러졌을 때 꿈인지 비몽사몽간인지 모릅니다. 저희 목사님이 나타나서 469장을 부르라고 하였습니다.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저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이 영원토록 내 마음에 거한다는 그 찬송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저를 잠을 재우시면서 저의 고통, 아픔, 폐인을 다 치료하셨습니다. 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은 이 마음에 평안이 주어졌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잠깐 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평안이 곧 응답이시요.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속에 문제 속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평안으로 거할 때 주님이 책임져 나가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창조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시고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부귀영화, 건강, 명예, 행복한 삶, 이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귀영화, 건강, 명예, 행복한 삶은 우리에게 잠깐이지요.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복을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이 복에 대해 갖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으로 네가 살아가라. 그 생명으로 살아갈 때 너의 삶은 내가 책임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에덴에서의 인간, 즉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습 그대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한 그 모습 그대로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을 창조한 모습 그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너는 나의 성전이라 내 영이 거하는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바로 나입니다. 내 자체가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 만물을 다스리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 무릎 꿇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 속으로 내가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스리십시오. 그 문제를 다스리십시오. 아픔을 다스리십시오. 고난을 다스리세요. 그 다스리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되어지는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예수를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지요.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복 있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해야 됩니다.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듯이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창조 아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 나의 처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창조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내 이웃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과거의 상처 때문에 이렇게 남에게 탓을 돌리고 환경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필연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통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기까지 저를 인도해 가시고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살아가면서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도 주시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지요. 선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안식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곧 응답입니다. 불안초조, 두렵습니까? 주의 평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평강을 누리십시오. 그 평안도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 주님은 평안이십니다. 주님은 거룩이십니다.
주님은 안식이십니다. 이미 그걸 저에게 허락하셨으니 그 믿음으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응답입니다.